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보시게 되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그러니까 상반되는 개념들이 있죠.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와 패역하게 행하는 자, 거만한 자, 그리고 명철한 자,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악한 자, 정직한 자, 이렇게 대조를 이뤄서 두 개의 부류를 두고 그 지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어제 함께 말씀 나눴던 대로 스스로 이제 죄책감을 갖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래서는 안 되지, 이렇게 돌아서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지금 현재 모습을 객관적으로 좀 이제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볼 때 관찰자로 보면 안 되고 내가 그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나와 그 말씀 두 개가 같이 당신과 나와의 관계로 있을 때 성경이 읽혀지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 그냥 관찰자로 어떤 이야기가 지금 이 안에서 일어나는구나, 이게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구나, 이것이 무슨 어떤 부자 청년의 이야기구나, 이것이 여호수아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되면은 이게 성경을 우리가 습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관계로, 너와 나와의 관계로 있을 때 그때 우리 내면에 이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관찰자로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볼 때는 관찰자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제가 늘 설교를 하다가 나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할 때 제가 항상 이렇게 옆으로 비껴가서 이렇게 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바깥으로 잠깐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으로 가능해요. 나를 지켜보라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나, 그 행동을 하고 있는 나 지켜보세요. 잠시 바깥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생각으로 볼 수 있거든요. 나 자신, 지금 내가 이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 나를 보라고요. 삼자의 관점으로 볼 때 내 모습이 진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 있잖아요. 제가 20대 때에 노래 연습을 어떻게 했냐면 녹음기를 틀어놓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녹음을 하고 연습을 했어요. 제가 직접 노래를 하고 그리고 그걸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그거 못 듣습니다. 못 들어요. 막 민망해 죽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노래 부르는 것도 창피하지만 내가 노래 부른 거, 나 혼자 노래 부른 거 내가 듣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잘 모르시죠? 요즘에 아이폰 있으니까 녹음해보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내 목소리 아닌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마이크를 대고 이야기하고 또 영상, 동영상 들어보고 하니까 제 목소리 저는 익숙한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기 목소리 익숙하지가 않아요. 자기 목소리 같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3자의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노래하고 아니면 말을 하고 들어보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 지금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으로 유튜브로 남겨지니까 이걸 볼 수가 있죠. 과거에는 이제 신학교 다녔을 때는 이런 녹화 기능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 설교 클리닉, 프리칭하는 클리닉 센터가 있었어요. 그 클리닉 센터가 뭐였냐면 수업 시간에 12분 정도 설교를 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그 설교를 하면 그거를 뒤에서 교수님이 찍는 카메라랑 그걸 다 설치해놔요. 그래서 12분 동안 그 분량 한 페이지로 보자면은
한 2개, 3개 페이지 정도, 두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걸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교수님이 그걸 녹화해줘요. 그리고 그때 당시엔 VHS, 비디오 테이프를 주십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그 설교 클리닉에 가서 자기 혼자만의 공간에 들어가서 그 VHS를 보는 거예요. 비디오를 내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 부끄럽습니다. 못 봅니다. 그거 맨 처음에 하는 거 보면 야, 내가 이랬나 싶습니다.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입을 자꾸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어서 이 고치려고 했는데 지금 고쳐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이렇구나, 내가 저렇구나. 본인은 몰라요. 그런데 찍어놓고 보니까 이제 아는 겁니다. 한 번은 교수님이 되게 무서운 교수님이셨거든요. 손을 자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걸 잘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근데 본인은 이걸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 주님처럼 그 손 못 박힐래? 이러셨어요. 한 번만 올리면 못 박아 버린다고, 여기 강단에다가. 그런 식으로도 무섭게 아주 그냥 매섭게. 저는 꿀밤을 5대나 맞았으니까요. 몇 대 맞을래? 그래서 네, 10대 맞겠습니다. 자네 내가 못할 줄 아나? 그러면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꿀밤을 5번 잘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냐고 하면서 배를 막 벨트를 움켜잡고 바람아 잔잔해져라 해봐. 바람아 잔잔해져라. 막 흔들어대면서 훈련받았어요. 참, 요는 녹화해서 보면은 못 봅니다.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봐야 되나 하면서 혼자 갇혀있는 그 독방에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거기서 연습합니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 바깥에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내 행동에 대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으로도 볼 수 있어요. 내가 그때 어제 그 일을 있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했지? 그걸 제3자의 입장에서 내가 했던 말들 하나씩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순간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면 오늘 주신 말씀이 거만한 자, 명철한 자,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악한 자, 정직한 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 배역하게 하는 자,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이렇게 양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 스스로를 지켜보면 내가 지혜로운 자에 속하였었는지, 그때 그 당시에 미련한 자에 속했었는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 속했는지, 배역하게 하는 자에 속했는지, 슬기로운 자에게 속해 있었는지, 미련한 자에 속해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제3자 입장에서 나를 보지를 못하면 내가 어디에 속하야 되는지 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 내가 잘 보이지를 않는다라고 해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에 대한 열매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게 되면 다 열매들이 하나 붙어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어떻고 미련한 자는 어떻고 하니까 어떻고 하는 게 열매거든요. 이제 그걸 보면은 내가 미련했는지 지혜로웠는지를 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6절에 한번 보시면 6절 보세요.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될까? 그때 당시 그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가? 아니면 지식, 여기서의 지식은 6절의 지식은 그 어떤 knowledge, 뭘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혜를 의미합니다. 지혜를 얻어서 내가 지금 그것을 해결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보통 갈등이 일어나면, 그리고 어떤 막히는 것이 있으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풀리죠. 그걸 그냥 가만히 방치를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결과이고 해결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깊은 갈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열매는 지혜를 얻지 못한 열매죠. 한마디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를 얻어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결과에는 지혜를 얻는 쪽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가 만약에 해결이 됐다, 평온하게 해결이 됐다라고 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운데 누가 이 지혜로움을 행했느냐? 누가? 내가 했느냐? 아니면 나는 오히려 해결하지 못하는 쪽으로 갔느냐? 지혜로운 자는 이 지식을 얻기가, 명철한 자는 얻기가 수월하다고 하는데 이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막혀 있느냐? 내가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의지보다 내 감정이 나를 휘두르고 있느냐? 한번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에 따라서 내가 미련했는지 지혜로웠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예로서 9절입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의 말씀. 자,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제가 이 말씀이 조금 구체적인 어떤 의미가 뭔지를 좀 알고 싶어서 성경 여러 개를 좀 읽어봤는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련한 사람은 죄를 대단하지 않게 생각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죄를 두렵게 여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미련한 사람은 죄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대단하지 않게 여긴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죄를 두렵게 여긴다. 그러니까 정직하다는 거. 나는 진실만을 얘기한다. 이런 정직이 아니라 죄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게 정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는 미련한 거고, 죄를 대단하지 않게 여기는 거는 미련한 거고, 죄를 대단하게 생각을 해서 두려워하는 거는 정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구절에 있는 이 읽은 말씀에도 여러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작은 것도 죄지 않습니까? 작은 것도. 그런데 그 죄가 대단하지 않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누군가를 이제 뭐가 묻어 있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심판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뒷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서로 감싸기보다는 평가하고 비난하고 깔보는 거죠. 내려보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뒷말 무성한 거 상당하게 민감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이야기를 뒤에서 듣거나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얘기 듣는 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안 재밌습니까, 여러분? 전 재밌던데. 말하는 것도 재밌잖아요. 뭐 한 번 하면은 시간이 전화하면서도 1시간 열심히 전화하고 자세한 내용은 우리 만나서 하자. 얼마나 얘기하는 거 재밌습니까? 근데 그 재밌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죄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민감하게 여겨야 돼요. 한 번은 저희 아들 앞에서 둘째가 누군가에 대해서 뒷말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아이가 혼내더라고요. 얘기하지 말라고. 그거. 만약 얘기하고 싶으면 그 사람 앞에서 얘기하라고.
자꾸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왜 희덕거리면서 그 사람을 뒤에서 이렇게 깔보냐고. 자기가 다 컸다고 그게 잘못한 건 알아. 잘못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도 얘기하다 보니까 읍스 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 아이들은 그걸 좀 알아요. 내 잘못한 거 안다는 거죠. 민감한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 자리를 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난하는 것, 깔보는 것, 내려 보이는 것, 소문을 만드는 것, 그 듣는 것, 이런 말하는 것도 죄지만 듣는 것도 죄입니다. 내 귀로 듣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보는 죄도 있고 말하는 죄도 있지만 듣는 죄도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 거, 9절 보면 이제 대단치 않게 생각하는 거다. 이게 미련한 자다. 미련한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 죄를 두렵게 여긴다. 그러니까 내가 미련한가, 정직한가 판단할 때 내가 지금 그 결과에 가까운지를 살펴보면 그걸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에 살고 있다 보니까 죄보다는 은혜에 초점이 맞춰 있잖아요. 특히 우리 장로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 주님께서 나를 이미 창세전에 택하셨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신학입니다. 주님의 주권에 대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주권. 주님이 그렇게 놀라우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도적질 했는데요. 그 사람이 예수님 잘 믿거든요. 그럼 구원을 얻습니까? 안 얻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논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은 구원 얻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만 막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내가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한마디로 이 죄에 대한 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나는 벌이라고 하는 데에서, 심판이라고 하는 데에서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주목사도 벌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저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죄수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말이 나에게서 자유롭지가 못하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벌과 이 심판이라고 하는 데에 늘 우리가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 은혜는 어마어마한 차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주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벌 주시는 분이고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주님은 은혜 주시는 분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 내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너무 좋아 하면서 내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미련한 것처럼 대단치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대단치 않게. 여러분, 어제 우리가 13장, 잠언 13장 13절을 읽었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계명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죄 짓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벌을 받는 것인지 모르고 계속 그냥 은혜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벌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천벌 받는다고.
천벌받는다는 말이 옛말처럼 느껴져요. 요즘에는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계속 은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야, 너 벌 받아, 이런 말을 잘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제가 지금 보니까. 여러분, 그런데 남에게서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다 벌 받겠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성결의 삶이요 거룩한 성화의 삶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겠죠.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벌 엄청 많이 받고 천국 가시겠어요? 아니면 칭찬 듣는 자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참 힘들었는데 그때 정말 지혜롭게 잘 행동했구나. 그때 미련할 수가 있었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지혜로울 수가 있느냐, 어떻게 명철할 수가 있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내 말을, 내 계명을 지켰구나. 나를 두려워할 줄 아는구나. 나를 경외할 줄 아는구나. 예, 그러한 주님의 어떤 칭찬을 받으면서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 읽으시면서 내가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성경을 볼 때에는 그 안에 들어가서 나와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you and I의 개념으로 봐야 하고, 나 자신을 볼 때는 제3자 입장에서 내가 너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너가 you가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봐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오늘 함께 설교 나누었던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You and I의 입장에서 함께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